오늘 말씀 창세기 강의 35번째 시간으로 데라의 족보에 관한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셈의 족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셈은 노아의 첫째 아들이고, 성경은 셈을 통해 노아의 영적인 이 흐름, 노아의 믿음이 어떻게 그 자손들에게 계승되어졌는지를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셈의 자손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냐? 성경은 데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라의 자손들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데라의 족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신앙의 영적 교훈은 무엇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떠나 잘 살아보려 하지만 고단한 삶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려고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결국 고단한 인생뿐이라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27절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룻을 낳았으며, 여러분, 데라는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데라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배우자를 맞이했다는 거고요. 배우자를 맞이하였다는 것은 삶의 행복을 꿈꾸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가정에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이 데라의 가정도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자녀들을 낳는다는 것은 자녀들을 통해서 소망을 품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지길 바라는데, 더 좋은 영향력, 더 좋은 삶이 그 자녀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모든 부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데라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없지만 26절 성경 본문에 보면, 26절의 말씀에 보면 데라가 70세 때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어요? 3명을 낳았어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 3명을 낳습니다. 첫째가 아브라함이고, 둘째가 나홀이고, 셋째가 하란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갑자기 몇째가 자손을 낳았어요? 셋째가 자손을 낳습니다.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는데 셋째가 자손을 낳았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족보라면은 첫째부터 아들의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야. 그렇죠?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이 집안 족보가 어디서부터 가버렸어요? 막내로 가버렸어요. 막내 아들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자녀들이 시집장가 갈 때 맞이부터 가기를 원했어요. 맞이부터. 네. 그래서 그 맞이부터 가는데 누가 중간에 가려고 그러면 참으라고 그랬어요. 참으라고 그랬어요. 형님 먼저 가고 나서 가라. 이렇게 그랬어요. 당시의 풍습도 동생이 형들보다 먼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무슨 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직 형들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둥이 하란이 손자를 낳아줬습니다. 하란이 낳은 손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뭐예요? 하란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롯이에요. 롯. 여러분, 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 맞습니다. 그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헤어져서 요단 건너편 비옥한 땅에 들어가서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에 휘말려서 그 롯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그 조카를 구해내죠. 한 번만 구해낸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카를 구해내고 조카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카의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조카 롯의 이름의 뜻이 뭐냐? 숨겨진 자, 감추어진 자, 또 뭐예요? 애매한 자. 애매한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 아들을 숨겨놓고 싶었어요. 이 손자를 숨겨놓고 싶었어. 그러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 아이인 거예요, 이 롯이. 데라는 손자를 숨기고 싶을 정도로 뭔가 불편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며느리와 관련이 깊은 사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첫째 아들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사라예요. 또 둘째 아들의 이름,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나홀이었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셋째 하란의 며느리 이름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에서 빠져버렸어요. 데라는 그 며느리를 거기에다가 이름을 올리기를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연은 그 손자를 낳아준 막내 아들 하란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요절했어요. 다 살지 못하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28절은 오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누구보다 먼저 죽었다고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대요.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노아의 족보,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족보에서부터 아브라함에서 노아까지, 또 노아에서 또 이제 또 셈에서 또 데라까지 우리가 족보를 지금 여러 번 살펴봤어요. 지금 3번 살펴보고 오늘 4번째 이제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4번의 족보 가운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자식은 이 하란이 처음이에요. 안타까워요.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이 아들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어디다가 묻는데요? 가슴에 묻는다고 그럽니다. 막내 아들 하란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들의 고향은 부모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살던 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부모가 자리 잡은 곳에서 자녀들이 태어나요. 하란의 고향은 갈대아인의 우르였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이라크의 수도는 모술입니다. 모술은 성경에 등장하는 니느웨 성 들어봤습니까? 그곳이 모술입니다. 그리고 이 모술은 지금 IS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술은 가까운 근처에 또 하나의 위성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가 바로 이 우르예요. 우르. 지금도 이라크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우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라크는 바벨론 제국의 문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그가 자기는 이 바벨론에 이 바벨탑을 쌓았던 니물롯 들어봤죠? 우리가 성경 우리가 강의하면서 많이 들어봐서 자기는 니므롯의 후예다. 용맹스러운 사람의 내가 후예다. 그러므로 나는 바벨론 제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라크를 초강대국으로 키우겠다고 하다가 결국에는 암살당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었죠. 그것이 바로 이 이라크의 우르입니다. 근데 이곳은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날 평지 가운데 하나이고요.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탄생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우르는 상당히 발달하고 번화한 도시 문명을 이루었고요. 당시에 우르는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당시에 이 우르 지역에서의 이 물건들은 어디까지 팔려나갔냐면 인도까지 팔려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데라는 정치, 경제, 권력, 이 상업이 흥행하였던 꿈의 도시 우르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과 행복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우리도 시골에서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올라가요? 서울로. 꿈의 도시였어요. 꿈의 도시. 근데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내려와요. 분당으로 내려오고 뭐 수지로 내려오고 영통으로 내려오고 이제 막 내려와요. 동탄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꿈꿔왔던 도시가 바로 우르였어요. 근데 이 우르에서 아름답고 정말 번창하고 정말 귀한 가문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의 이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없이 이제 자기의 이 뭐라고 할까요? 자기의 삶을 갖고 갔다는 증거가 기록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갔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또 나홀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강 저쪽이 어디냐면 유브라데 강 건너편입니다. 유브라데 강과 또 티그리스 강, 이 두 강 사이가 시날 평지이고 이 시날 평지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은 강과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이 아브라함이 삶의 터전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떤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을 섬겼다. 다른 신을. 누가? 데라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표, 연대기표를 살펴봤잖아요.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냐?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냐? 아브라함보다 58년을 더 살았어요. 노아가 아브라함보다 58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데라가 하나님 말씀 접어버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의 이제 구전으로 전해내려는 것을 이제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라는 거예요. 미드라시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얘기인데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해석도 내려오고 그들 가운데 있던 전통도 내려오는 그런 책입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깎아 만들었다. 아브라함이 우상을 깎아 만들고 그걸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불상 같은 거를 깎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먹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는 우상을 팔아 살아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우상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 우상을 깎아 만들 정도로 사업이 된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상을 팔았는데 사람들은 왜 그럼 우상을 필요로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십자가 걸어놓는 이유도 뭡니까?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을 우리가 이미지 새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라도 걸어놓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성경에선 십자가 걸어놓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뭔가 있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만 자기를 드러냅니까?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여호와니라. 어떻게 좀 생겼다고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루어지는 걸 보면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매 시대 때마다 목회자들이 매 시대 때마다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의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12절의 말씀은 뭐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들 믿지 않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웰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환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부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을 넘어서 자녀 삼아 주셨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좀 고지식한 것 같아요. 근데 신을 만들어 놓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만져볼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그 절에는 스님들이 아침마다 깨끗하게 수건 빨아다가 그 불상 닦잖아요. 먼지 끼면 안 되니까. 매일마다 거기다가 음식 차려놓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신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를 향한 어떤 형상도 어떤 이미지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노릇인 거야. 차라리 부처님처럼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만들어 놓지도 말아라. 그냥 무엇에만 귀 기울이래요? 말씀에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냥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어요. 그때 만들었던 태양이 아직도 걸려 있어. 그때 만들어 놓았던 밤의 달과 별들이 아직도 걸려 있어요. 그때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말씀대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우주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2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건 다 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빛이 쓰라 그러면 빛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말하는 거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아멘입니까? 대라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번성한 도시에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고 번영한 인생을 꿈꿔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제 막 막내 아들의 장례를 치렀어요. 아들이 죽고 나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갑니다. 막내 아들은 손자 하나 남겨놨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롯이에요. 근데 이게 참 부끄러운 거야. 이 자식을 데리고 있는 게 부끄러운 거야. 이 자식 데리고 있는 게. 그래서 그 자식 이름을 숨겨놓은 자, 애매한 자, 감추어 놓은 자, 이름을 그렇게 줘버렸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모 이제 할아버지 마음이 아휴 이놈 안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데라는 다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장가 보내면서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장가든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사레예요. 사레. 지금은 사레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름을 뭐로 바꿔요? 사라로 바꿔요.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직은 아브라함으로 안 바뀌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아브라함의 뜻은 큰 아버지, 큰 아버지. 어떤 뜻이라고요? 자막이 나오면 좋은데 큰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큰 아버지. 그리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을까요? 데라가 지어줬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지어줬습니다.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첫째 아들답게 너는 큰 사람이 되라. 너는 존귀한 사람이 되라. 너는 존귀한 아버지가 되라. 이건 자식을 많이 낳으란 얘기예요. 그죠? 자식을 많이 낳으라고 자기 첫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자식들이 잘 되라고. 그리고 이 며느리를 맞았는데 며느리랑 이름이 궁합이 너무 좋아.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 자부의 이름이 사레예요. 사레. 사레라는 뜻은 여성 지도자, 통치자, 공주라는 뜻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왕족하고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왕족하고. 아브라함은 왕족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사실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업가가 상인이 왕족하고 결혼한다는 건 영광이죠. 큰아들과의 장가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좋은 아브라함하고 사레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 하나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장가 보내놨는데 첫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보기를 원했어요. 장손을 보기를 원했어. 근데 장손을 못 보는 거야. 왜? 사레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예요. 데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속상한 거야. 장손이 아들을 못 낳아. 너무 속상해. 데라의 입장에서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데라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이 자식 셋을 낳았어. 하나가 근본도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오죽했으면 족보에 이름이 없어.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이름이 있거든요. 첫째 며느리 이름이 없어. 무슨 사연이었을까? 이건 어떻게 된 게 정말. 그리고 자식도 숨기고 싶어해. 데라가, 부모가. 여러분이 만약에 데라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자손도 못 낳아. 왕족이라고 이제 태자 마치고 다시 얻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집안이 너무 힘이 세면은요 함부로 할 수 없잖아. 이 사돈댁이 힘이 너무 좋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데라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고단해요. 되는 일이 없네. 되는 일이 없어.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자기 성도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이오 장로를 놓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나는 너의 영혼으로 해서 기도한다. 너의 영혼이 잘된 다음에 너의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의 건강이 그 다음에 잘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잘 되고 나서 주님 만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목사님은 너의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바란대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요, 가장 잘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학벌이 좋아도 좋은 집안과 결혼을 하고 사돌매도도 하나님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삶의 소망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 때 삶의 소망이 솟아난다. 여러분,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와 그의 가족들은 정든 고향 땅 어디를 떠났어요? 갈대아인의 우르.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살던 땅 우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갈대아는 이제 바벨론 제국 사람들을 이제 갈대아인이라고 그래요. 자, 갈대아인이 살던 이 우르 땅을 떠났습니다. 누구의 인도 아래? 누구의 인도 아래? 데라의 인도 아래. 데라가 다 끌고 간 거예요. 데라가 다 끌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그 가운데 있는 땅, 그 비옥한 땅, 강 옆에 있는 땅, 거기 우르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3절에 4절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누가 이끌고 나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데라가 이끌고 나가요. 데라가 이끌고 나가. 아니, 말씀을 들은 사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 근데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 데라. 아버지가 이끌고 나갑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에게 전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시여, 제가 어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데라가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데라가 할아버지가 노아야, 노아. 노아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시조가 아담이죠.
근데 노아가 아브라함과 58년을 같이 살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하고도 같이 살았어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나타났냐? 예, 아버님. 뭐라고 하시더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떠나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쫓아서 살아봤지만 그게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되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쫓아야 되고 내가 따라야 될 신은 맞아.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리고 데라가 그 자녀를 다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 가만히 다시 보세요. 31절 말씀. 31절 말씀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저기에 누가 빠졌어요? 첫째 아들의 손자도 데리고 갑니다. 첫째 아들 손자가 누구예요? 롯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요. 둘째가 빠졌어. 둘째 집안 얘기가 없어. 둘째 집안 얘기가. 다시 읽어봐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아브람이 몇째예요? 첫째. 자, 그 다음에 하란의 아들인 하란이 몇째죠? 셋째. 셋째 집도 끌고 가는 거예요. 손자까지. 자,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다 끌고 가는데 둘째를 못 끌고 가요. 왜 그랬을까요? 둘째는 난 여기 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인데, 여기가 돈 벌어먹기가 제일 쉬운 동네인데, 여기가 우리의 사업이 있는 자리고, 여기가 우리의 뿌리가 있는 자리인데 어디를 갑니까? 저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래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되면은요, 하나님 믿으라고도 안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지금 자식이 없어. 가벼워. 첫째 아들은 하나님을 또 직접 만났어요. 셋째는 어때요? 셋째는 의지할 힘이 없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근데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오르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이 둘째가 나는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믿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전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카 롯을 전도합니다. 손자죠, 손자 롯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까지 다 가자, 며느라. 네 남편이 만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맞다. 가자. 다 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 가운데 들려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31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데라가 어디에서 머무릅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러분, 이라크에서 여러분의 집에 가서 세계 지도를 한 장 펴보세요. 이라크에서 시리아, 터키, 그 다음에 레바논, 거기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요단이 나오고 요르단이가 나오고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 너무 멀어요. 가다가 어디서 쉬었어요? 하란에 서셨어요. 막내 아들의 이름하고 똑같아. 도시 이름하고. 하란에서 쉽니다. 이 하란 땅은요, 이 터키의 이
비옥한 지대가 있는데 거기를 아나톨리아라고 그래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그러거든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하란 땅이에요. 거기를 갔더니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한 30분, 40분, 1시간을 가는데 1시간 내내 녹초지예요. 밀밭, 보리밭이야. 양쪽 길, 이 하웨이 양쪽으로 있는 땅이 전부 다 1시간 내내 밀밭, 보리밭이야. 와. 그러니까 여러분, 하란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남고 싶었어. 여기가 약속의 땅인 거예요, 여기가. 거기 그 길을 가면서 그게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정말 그렇게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지금 하란에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디까지 가야 돼? 가나안까지 가야 돼. 데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하다, 체류하다. 결국 끝내 그 인생이 거기서 지체하다가 죽어요. 하란에서 거류하였다가 32절 말씀 보세요. 몇 세에 죽어요? 205세에 죽어요. 어디에서? 하란에서. 야, 좀만 여기 더 있다 가자는 거예요. 좀만 더 있다 가자. 조금만 더 있다. 왜? 여기가 살기 좋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란은 휴게소였습니다. 뭐라고요? 휴게소. 잠깐 쉬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였어. 계시록 2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일꾼 되기를 힘쓰래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집사 받은 사람 손 들어봐요. 집사는 말 그대로 그 영화에 보면은 이거 앞치마 두르고 장갑 끼고 이렇게 내 주인님 하는 그 집사 있잖아요. 그거예요. 말 그대로 집에서 일하는, 관리하는 집 관리 매니저예요. 하여튼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살피는 거야. 우리 교회를 살피는 집사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살피는 그런 일꾼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지 않는 집사들은 부끄러운 집사들이야.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물어보세요. 당신은 부끄러운 집사입니까? 대답해 주세요. 당신은 자랑스러운 집사입니다.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운 집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드리기를 힘쓰래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면 뭘 받아요? 고난을 받으래.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가 뭐예요? 집사야. 근데 집사는 또 뭐 하래요? 전도자래. 옆 사람을 바라보며 전도하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네, 전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6절 말씀이에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 됐다 이거예요. 전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여기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포도주가 담겨 있는 거를 따라요. 똘똘똘똘똘 쌀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한 방울까지 딱 떨어지는 거. 그게 전제예요. 다 붓는 거를 전제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부었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가 요즘에 유행이죠. 여러분, 실버 은퇴. 은퇴는 뭐냐면은 이제 하던 일 멈추고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다 부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집사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은퇴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언제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 전에도 믿음 확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아브라함을 콜링합니다. 그게 12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장 1절 2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이 말씀을 왜 하느냐? 아브라함이 주저앉을까 봐. 하란 땅에. 왜냐면 이제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의지할 사람이 없어. 왜냐면 아버지 믿고 따라왔는데 아버지가 거부였잖아요.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없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주저앉을까 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한번 콜링하는 거야. 거기 주저앉지 말라고. 너는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 데리고 나가요? 조카 롯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아버지는 거기 묻혔잖아. 남겨진 식구 데리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뭐냐? 그 말씀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신앙이에요. 때로는 그 모양새가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시고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데라의 족보, 데라의 집안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인생과 같은 삶을 데라가 살아간 것을 봅니다. 지극정성으로 자녀를 키웠더니 자녀가 부모 속을 썩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내 자녀와 내 자손들을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일들이 큰 아버지가 되어라, 존귀한 아버지가 되어라, 정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지각을 동원하여서 가장 좋은 이름을 심어주었건만 아버지가 될 수 없는 환경 속에 맞이하여 모든 것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오늘 말씀 하나님 없이 살아갔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일하기를 죽도록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